구사왈 홍략재현 무구는 하위야오 재왈 상하무사행이 비위사예며 진퇴무하행이 비리군예라. 군자 진덕수업은 욕급시연이 고로 무군이라. 구가 네 번째, 구양이 네 번째에 있는 구사를 놓고 지금 하는 말이죠. 구사에 말하기를 홍략재현 무구는 하위야요 혹뛰랴 혹뛰서 못년 있을째 못에 있어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하위야오 어찌 이름인고. 재활 공자 또 말씀하시네요. 상하무상이 비위사야며 오를상 내릴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없을무 떳떳상 그대로 있지 않는 것 떳떳함이 없음이 무상하게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간사함을 함이 아니며 여기는 아닐비 간사함을 하는 것이 아니며 진퇴무항이 비리군야라. 앞으로 나아갔다 또 뒤로 물러났다 하는 것이 나아갈진 물러갈 테 나아가고 물러가고 하면서 항상 떳떳상자는 이제 같은 뜻이죠. 떳떳함이 없다 항상함이 없다 떳떳한 게 곧 항상한 거 아니겠어요. 항상함이 없는 것이 항상 그대로 있지 않고 나갔다 물러났다 하는 것이 떠날 이 무리군 무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라. 군자 진덕수업은 군자가 덕을 행하고 업을 닦는 것은 욕급시엔이 때에 미치고자 함이니 하고자력 미칠급 때시 때에 이른다 미친다 때에 이르고자 함이니 그때 당하고자 함이니 그때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때에 미치고자 함이니 고로 무군이라. 그러므로 허물이 없느니라. 구가 네 번째 구사 효사의 주고잉이 말한 그 구사효 문원전입니다. 공자가 구사효사를 지금 문원전에 지금 말씀한 구호 비룡제천을 좀 해보기 위해서 왕이 등극하는 자리가 자기 목첩에 있는데 한번 떼볼 만하죠. 떼다가 계속 뛰면 미친 짓이죠. 안 되는 걸 떼가지고는 안 되니까 날라야 하는데 다시 내려앉아서 안 되겠구나 하고서 다시 내려앉아서 저기 능력을 더 기르고 때를 기다려야죠. 분수를 알고서. 그래서 안 될 걸 알고 다시 못에 있는 것이 허물이 없다 그랬죠. 홍략재현 무국 혹돼서 못에 있어가지고 홍략재현 하니까 그것이 허물이 없다 하는 거. 그건 어찌 이름인고. 공자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공자가 이제 이 간단하게 말한 효사를 문헌전에다가 지금 자세하게 후세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많이 덧붙여서 문헌전에다 한 말씀 아니겠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뛰는 겁니다. 구사가 구호가 되발라고 올라가고 안 되게 생겨서 다시도 내려오고 이렇게 상하무상이네요. 이 자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상도 했다가 다시 하했다가 또 상했다 하했다 무상하게 있는 것이 무슨 남들이 볼 적에 조선업에 저 간사스러운 짓을 하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간사한 걸 하는 것이 아니며 진퇴무항이 비리군야라. 상하로도 말할 수 있고 진퇴로도 말할 수 있는데 앞으로 나아갔다가 안 되게 생겨서 다시 또 뒤로 물러나고 진했다 퇴했다 진했다 퇴했다 하면서 역시 무상이야. 무항한 거 항상함이 없는 것이 무리를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건 초구 구이 구삼의 이 무리를 같이 있으면서 이 무리들을 뚝 떠나 자기 혼자 어디 가서 독단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니라. 무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라. 간사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하무상한 거와 진퇴무항한 것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시험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홍략자에는 시험을 하는 자리니까요. 왜 그러냐? 구3에 있어가지고 진덕 수업을 일찌감치 했네요. 아까 군자 진덕 수업은 군자가 덕을 행하고 업을 닦는 것은 때가 되면은 한번 거기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가 잘못한 게 있느냐? 그러므로 허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허물이 없네요. 왜? 욕급시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때가 되면 한번 거기에 미치고자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때에 이르러서 나도 좀 이 자리에 때가 오면 한번 좀 앉아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미리 진덕 수업을 한 것 아니냐. 진덕 수업을 한 만큼 했으니까 이제 상하도 해보고 진퇴도 해보는 거죠. 무상하게, 무항하게. 그건 간사한 것도 아니고 자기 무리를 떠나서 저 혼자만 잘 되려고 하고 그런 것도 아니요. 욕급시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욕급시. 그런 게 허물이 없다. 이게죠. 구호할 비룡제천 이견대인은 하우야오 재활 동성상응하며 동기상구하여 수류습하며 화취조하며 운종용하며 풍종호라 서인이 자기 만물이 도 하나님 번호 천자는 친상하고 번호 지자는 친하 하나니 즉 각종 기류이엔이라. 구가 다섯 번째 구호에 말하기를 비룡제천 이견대인은 하위하여 나는 영이 하늘에 있어 대인을 봄이 이롭다는 것은 어찌 이름인고. 자 말씀하시기를 동성상응하며 같을 동 소리성 한 가지 이동자요. 같은 소리가 서로상 응하려 서로 응하며 같을 동 기운기 서로상 구할구 같은 기운이 서로 구해서 수료습하며 물수 흐르려 저질습 물은 젖은 대로 흐르며 화취조하며 불화 나아갈 취 마를 쪽 불은 마른 대로 나아가며 운종용하며 구름은 쫓을 종 용용 구름은 용을 쫓으며 따르며 따를 종 풍종호라 바람은 범호 범을 따르느니라. 성인이 자기 만물이도 하나니 성인이 성인성 성인이 일어날 짝 일어나심에 세상에 나오니까 만물이 도 하나니 볼도 만물이 보나니 보고 있으니 번호 천자는 친상하고 하늘에 근본한 자는 위를 친하고 친할 친 번호 지자는 친하 하나니 땅에 근본한 자는 아래를 친 하나님 즉 각종 기류엔이라 곧즉 곧 각각 그 유를 동유유 자기와 같은 동유 그 유를 따르나니라. 구가 다섯 번째에 있는 구호 하늘자리요 군왕자리요 최후의 성공하는 자리요 최고 지존의 자리인 구호. 용으로 말 같으면 이제 하늘에 올라가 조화를 부리고 사람으로 하나만 인군자리에서 이제 정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이 하늘에 있어 대인을 봄이 이롭다는 것은 어찌 이름인고. 공자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했네요. 동성상응, 동기상구, 수료섭, 화취종, 운종용, 풍종호. 소리가 같으면 서로 응하는 것입니다. 같은 소리가 서로 응하며 구호와 응할 수 있는 사람은 구호에서 보라고 한 대인 구이지요. 구이와 응할 수 있는 사람은 구호지요. 서로 이렇게 응합니다. 같은 소리가 서로 응합니다. 구호와 구이. 한 나라의 인군이라면 자기하고 소리가 같은 사람끼리 응하야죠. 또 기운이 같아가지고 서로 찾아 구하야죠.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순리적으로 물은 젖은 데 흐르고 불은 마른 데 나가듯이 순리적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연 구름은 또 용을 따르기 마련이고 바람은 범을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동성상응이다. 새벽에 지금은 뭐 다구는 소리를 도시에서는 별로 못 들읍니다만은 닭이 한 마리가 울으면은 이웃집 닭들이 쭉들 따라 울어요. 같은 소리가 서로 응하며
동기상구와 같은 기운이 서로 구해서 비가 올라가면 땅이 미리 바위나 땅이 축축해지고 같은 기운이 서로 구합니다. 수류습하며 물이라는 것은 자연 젖은 대로 흐르기 마련이죠. 불이라는 것은 하늘 마른 대로 나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래 젖은 대로 물은 흐르고 불은 위 마른 하늘로 나아가 올라가고 운용용하며 용 올라가는데 구름이 따르죠. 용 가는데 구름 간다 이게입니다. 구름은 용을 따르며 범 가는데 바람 간다 하죠. 범을 그래 비호라고 하고 막 풍호 범이 뛰면 바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풍종호라 바람은 범을 따르느니라. 성인이 자기 만물이도 하나니 성인이 일어나심매 만물이 모두 성인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네요. 볼견자는 본다는 통칭이고 볼견자는 이제 쓴 글자 볼람자라든지 또 볼관자는 관찰 이건 뭐 정관 관한다 앉아서 참선하며 관도 하고 뭐 개안도 하고 뭐도 정신으로도 보고 육체로도 보고 눈 감고도 보고 뜨고도 보는 관. 이 볼도자는 볼견하고 논자였어요. 어떠한 사람을 특수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집중적으로 보는 걸 도하는 거죠. 만물이 도하나니 만물이 일어나신 성인을 모두 집중해서 보고 있나니 보나니 본호천자는 진상하고 하늘에 근본한 자는 위를 친하고 머리는 하늘에 근본했기 때문에 늘 위를 친하고 날짐승은 하늘로 공중에 올라가 나르기 때문에 하늘을 친하고 본호지자는 진하나니 바란 땅을 늘 드디고 있기 때문에 땅에 근본한 자는 아래 바란 아래와 땅과 친한다. 뛰는 짐승 기는 짐승은 늘 땅과 친한다. 본호지자는 진하나니 즉 각종 기류니라. 이것이 바로 동성상응의 각종 기류 동기상구의 각종 기류 수류습의 각종 기류 수습 같은 동류죠. 화조 역시 같은 유입니다. 운용 같은 유네요. 풍호 같은 유. 성인이 하나 나왔으면 뭐 만물이 모든 인간이 다 성인을 바라보니까 또 인간끼리 같은 유네요. 본천의 유, 본지의 유. 그거 본천은 친상하기 마련이고 본지는 친하기 마련이죠. 이것이 다 제각각 그 유를 따르는 것이니라. 그 야선 선생님의 그 부문에도 보면은 본호 천지자는 친상 친하고 하늘에 근본한 자는 위를 친하고 또 아래를 친하고 그랬죠. 본호 천지자는 친상 친하고 제호수하자는 수하 물에 건너는 자는 물과 불에 건너는 자는 취조 취습이라. 불은 취조하고 물은 취습한다. 부문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큰 비결이 있는 겁니다. 말로 이제 글이 참 좋은 글이죠. 한 나라의 인군이 정치를 하려면은 동성상응 동기상구해야 합니다. 수료수 취조를 해야 하고 그러고 그 승인이 나오면 만물이 그 승인을 다 우러러보고 승인의 명에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 모든 이치가 다 성응기구로서 이루어지고 유습 취조로서 이루어지고 운용풍호로서 이루어지고 그의 본천, 친상, 본지친하 이렇게 해서 각각 유가 있는데 그 유를 다 따르는 게 이치인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됐죠. 이제 문장적으로도 좋고 또 이치에도 맞는 얘기고 한 나라의 인군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하라는 얘기도 되고 이게 다 맞는 글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비결이 있어요. 이 구호라 하는 것이 인군의 자리인데 하늘자리의 구호는 옥황상제의 자리죠. 말하자면 주제자 조물족 주제자의 자리입니다. 천지를 조화를 부리는 천지의 주역은 때를 말하는 것이죠. 때를 말하는 것이니까 때가 바뀌는 걸 이 자리에서 크게 말했습니다. 선천이라는 시대가 후천이라는 시대로 바뀌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왜?
하늘궤의 하늘자리, 한 나라로 말하면 인간의 최존의 자리, 군왕이 인간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인간에는 군왕이 최존하고, 또 천지 자연으로 말하면 여기가 하늘궤에, 여기가 또 하늘을 다스리는 자리 아니겠어요? 모든 때가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다 하는 건 이 자리에서 다 이루어지죠. 한 나라의 정치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천지 우주 자연의 이치도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천이 후천으로 바뀌는 걸 말한 것입니다. 구호라 하는 자리가 궤마다 다 있기 마련이죠. 다 좋은 자리입니다. 군왕의 자리고. 그런데 그 구호가 다 좋은 자리인데 다른 궤의 구호는 그저 군왕의 자리요, 이렇게만 이야기가 됐죠. 그러나 건궤의 구호는 특별한 구호 중에도 상구호죠. 하늘궤의 구호요, 모든 구호를 다스리는 구호입니다. 이 자리에는 큰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호가 참 중요하다 하는 걸 언제 알았느냐 하면요, 부여에 있을 적인데 한 번은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어디를 갔었어요. 가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청양군 적곡면에 거기 광산이 있어요. 구봉산이라고. 거기 광산이 있는데 거기서 금가루가 이렇게 물로 흘러내려오면은 그걸 잃어가지고서 갖다 주면 몇 푼씩 줬어요. 사변에 뭐도 먹고 살 수 없어서 그거라도 해가지고 몇 푼씩 받아서 연명이라도 하려고. 그 제자들이 모두 쭉 들어앉아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걸 보시려고 이제 가시다가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뭔 생각을 골똘히 하시면은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가시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발얼빛했어요. 그거가 모두 자갈이 쭉 있어가지고. 발얼빛에서 이제 그 삼밀학원을 짓고 이제 했을 적에 이제 거기 앉아 계시는데 편지가 한 장이 와요. 그 편지에 겉봉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서 뭐라고 했느냐면 갈 것 제거한다는 거죠. 갈 것, 버릴 것자, 두이자, 두를 버리고 거의 벗을탈 석삼, 셋을 벗겨버리면 벗을탈자는 탈퇴한다는 달월변에 이 서방태한 자요. 셋을 벗겨버리면 취무공이라, 불취 없을무 구멍공, 구멍 없는 퉁수를 분다. 2차 기여우 국성이라 이걸로써 나라 걱정하는 성인에게 보낸다. 하이 상족이 좌야오 어찌해서 발을 다쳐가지고 앉아놓고 이 바쁜 시대에 그 발 다친 걸 훤히 알고 편지가 그 시간에 날라왔어요. 그래 이제 아이 선생님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 거의 탈삼 취무공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고 여쭸더니 이게 신씨로구나. 그래 신씨로구나. 납신자라요. 납신자를 이렇게 써놓고 납신자를 써놓고서 양쪽에 있는 이 내려간 것을 거의를 해버리면 셋이 남아요. 셋이. 그것도 마저 벗겨버리면 작대기 하나만 남아요. 그러면 구멍이 하나도 없는 퉁수 부는 거죠. 구멍은만 퉁수를 분다. 거의 탈삼 취무공, 작대기 하나만 남으니까 취무공이다. 요놈을 합해놓으면은 납신자가 되죠. 신씨인데 신소천이다 이게죠. 신소천. 금강경에 아주 통했다는, 금강경에 가거했다고 하는 부산에 사는 신소천에게서 그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 이제 그 후로 인연이 맺어지는데 그 이제 모두 그 도덕 초기에 뭐 안점전사 모두 이래 모두 그 쟁쟁한 사람들이 이제 자 우리가 주역에 통한 이하산과 금강경에 통한 신소천과 한번 만나는 장면을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말이 오가는 걸 무슨 서로 논쟁이라도 한다든지 하면 우리는 공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둘이 한번 서로 주역과 금강경에 한번 서로 같이 붙여보자. 이래가지고 대구에서 모이도록 했어요. 대전에서 이제 대구 가고 부산에서 대구 올라고 해서 이제 만장을 이루었지. 만장을 이루었는데 신소천 선생은 몸이 뚱뚱했고
야 선생님은 몸이 호리호리하니 원래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먼저 신소천 선생이 이 선생은 들으니까 이 선생은 주역을 많이 연구하신다죠. 그 이제 우리 선생님이 많이는 몰라도 좀 봤어. 이제 여기서 이게 참 우리가 이 큰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때 참 큰 공부가 됐어요. 많이는 몰라도 좀 봤어. 그럼 그 요점이 뭐요? 요점이 뭐요? 구호요. 그랬어요. 구호요. 우리 선생님이 구호를 요점으로 구호를 말씀하실까? 이제 그렇게 극치점이 뭐예요? 그게 불가에서 쓰는 말입니다. 극치. 태극이라는 거 극할 극자, 이룰 치자. 극치점. 극치점이 뭐예요? 점이요. 그랬어요. 점이요. 그랬어요. 점이요 하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참 눈이 전부 신소천 선생한테로 돌아가 버리고 신 선생도 하찮게 얘기해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그러면 수리로 그러면 그렇소. 수리요.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점이요 수리요 해놓으니까 잡된 점, 잡된 술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죠. 그 모두 거기 생각들이 이제 전부 아무것도 아닌 소리 하고 있다고 이하산한테는 배울 거 아무것도 없고 그 고양이 좀 뭐 길가에서 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나 별 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모두 이제 신 선생한테로 이제 모두 눈이 다 거리 돌아간 게 이제. 그 이제 우리 선생님은 꼭 저쪽에서 하는 그대로 하시지 별달림을 하지 않거든요. 그대로 듣자니 신 선생은 금강경을 많이 연구하신다죠. 그래서 좀 한다고 해봐서 그러면 그 요점이 뭐요? 아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그러면 그 극치점이 뭐요? 염주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땅에다 그 바닥에다 떨어뜨리면서 파상하거든요. 파할 파자 상 얼굴 상자 얼굴을 파한다. 파상. 우리 선생님은 불경도 행간이 다 통하시는 그러니까요. 무인상, 무화상, 무수자상. 세상은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오. 그렇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붙는 게요. 참 공부가 되는 겁니다. 무인상, 무화상, 무수자상이라고 하면 세상엔 아무것도 없다. 공이지 이제. 불가에서 말하면 공. 그러면 신선생이 금강경을 연구하였으니까 금강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겠소. 사구계가 있는데 금강경 속에 사구계가 있는데 야기색견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의 일체유범 묘몽한포는 여루여전응장여 시간에 사구계가 있는데 야기색견아 만약 빛으로서 나를 본다거나 부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빛으로서 나를 본다거나 야기색견아 이 음성구와 또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고 한다면 빛으로 보고 음성으로 구하고 이런다면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아 이 사람이 이것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불능견열에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한다. 네가 나를 보는데 내 음성 소리를 듣고 내 색깔 빛깔을 보고 물형이 있는 거 있는 데에서 외적인 면에서 그렇게 찾으려고 하면은 나서가에는 절대 구하지 못한다. 여몽환포령 꿈도 같고 물거품도 같고 또 그림자도 같고 환포령 응장여시관 여몽환포령 응장여시관 그렇게 꿈도 같고 여몽 환포령 여몽환포령 여러 위여전 이슬도 같고 번개도 같고 이렇게 돼야만 법벅이 나를 볼 수 있다. 응장여시관 법벅이 이같이 보느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 위여전 이슬도 같고 번개도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 위여전 그러면 이슬과 번개가 파상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슬과 번개가 파상이요. 그런 질문이 들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죠. 그 신선생이 조금만 이제 조금만 말이 이제 궁해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청천벽력 같은 질문이 들어왔으니까요. 이슬도 같고 번개도 같아야라고 부처님이 틀리신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슬과 번개가 지금 파상이라고 했는데
신선생 말같이 완전히 파상이냐? 그건 순간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신선생이 하는 게 이제 그 답변이 나온 거예요. 순간이요. 순간적이다 이게죠. 그런 게 이제 거기 다 쟁쟁한 이제 공부는 하고 한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순간은 갖다 붙인 말이 아닌가.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이하선에게서 무슨 말이 나오나 하고 이제 모두 그 눈이 모두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이제 모두 쭉 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라는 걸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보시오. 이제 모두 순간 고개를 깨우거리고 이제 순간하는 게 이제 모두 웅성웅성 하니까요. 그러면 그 순간이라는 데서 내가 말할 테니 들어보시오 하고 우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요. 순간이라는 것은 가령 이슬로 말합시다. 이슬이 무소종내 무소종거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반짝 이슬이 올랐다가 반짝 사라지는 거예요. 이슬이 반짝 내렸다 반짝 사라지죠. 그걸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슬이 반짝 오르고 반짝 내리고 하는 그걸 지금 신선생이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이슬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기에 들어있는 포장력은 그 기운은 영원 무궁하고 파상이 아니오 이랬어요. 또 번개가 그때만 이제 번개를 뭘로 비유했냐면 부싯돌과 부시가 있는데 이것이 100도가 차면은 부시로 부싯돌을 쳐서 100도가 차면은 불이 번쩍 납니다. 그 불이 번쩍 나는 그것이 순간이요. 신선생이 말하는 순간인데 파상까지는 답이 없어. 파상은 아닙니다. 이게죠. 네. 부싯돌이나 부시에 들어있는 그 포장력, 그 기운, 고냄이 부딪혀서 불이 나는데 그 기운이 거기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이슬이 그 포장력이 이슬이 나올 수 있는 이슬이 될 수 있는 그 기운 그걸 알아야 하고 번개가 될 수 있는 불이 될 수 있는 숨어있는 기운을 알아야지. 그것까지 맞아 파상이면 안 됩니다. 그걸 알고 파상을 얘기해도 해야 합니다. 그건 절대 순간일지는 몰라도 불이 번쩍 생기는 거 그건 순간일지는 몰라도 파상은 아니요. 이거 참 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그 점이요 수리요 한 걸 내가 이제 얘기할게. 또 들어보시오. 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날 하루가 어떨지 또 무슨 기계를 만들어 놓고도 이것이 작동이 잘 될지 점이라는 건 위에서 하나로 쭉 내려갖고 한 가운데 점을 딱 찍으면 이게 전북자 딱 적중해서 맞춰 하는 건데 맞춰 하는 걸 입으로 말해서 발표하는 것이 점칠 점자가 되는 것이고 위가 하늘이고 아래가 땅이고 하늘 아래 이치를 통한 사람 하나는 그걸 이치를 통했고 하나는 그걸 물으면 서로 문답해서 묻고 대답해주고 하는 게 무당인데 그걸 대나무로 무당짓을 하는 게 점서자고 점에 대한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이제 주역을 점으로 풀이를 못하면 아무리 몇 백지를 쌓아놓고 집에다 쌓아놓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 기차를 만들어 놓고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로 운전을 해야 그 자동차 기차를 써먹는 것이고 모든 것이 점술이 아니면 술이 아니면 모든 것이 안 되듯이 주역은 점이 아니면 안 되고 점은 바로 술이요. 이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은 시간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는 다 못하겠네요. 그래서 구호라 하는 자리가 이 건괴 구호라 하는 자리가 참 중요하다는 걸 거기서 이제 처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거는 선우천이 바뀌는 얘기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공자가 여기다 큰 비교를 해놨어요. 흥사단에서 10여 년 전에 이제 처음 강의를 하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선우천 바뀌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홍역학교에 이사가 됐습니다만은 장봉혁이라 하는 그 수강생이 그 지독하죠. 이걸 야선이 풀어놓은 이외에 야선생이 풀어놓은 이외에 누가 또 좀 풀이를 했나 그걸 알으려고 도서관을 다 떴어요. 이거 풀이한 데가 없어요. 중국 저 대만으로 이제 편지를 해가지고 책이 왔는데 그 책을 봐도 없어요. 그래도 또 찾아보니까
정조대왕이 이 건꽤 구호의 한 말이 문헌전에 한 말이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학자들은 이걸 알거든 좀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거기 써 있기를 그저 정조대왕이 동성상응 뭐 이 자리를 가지고 이제 갖다가 이 효가 뭐 어디로 가고 요렇게 하면 몇 가지 해놓고서는 그것도 끝마무리를 못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야산 선생님이 알아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 이후로 정자도 주자도 누구도 그 주역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뭐 중국에서 아무도 이걸 알아내지를 못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더 또 말할 것도 없죠. 정조대왕이 알라고 하다가 모르고 말았고 그런데 야산 선생님이 이걸 알아냈었습니다. 선천이 후천으로 바뀌는 걸. 왜? 구호에다가 구호 문헌전에다 이 말을 했느냐. 공자가 이 구호 문헌전에 이 말을 하려고 문헌을 지은 것입니다. 야산 선생님이 왜 여기서 그걸 알아냈었느냐 하면은 공자가 50에 1000명을 안다고 했는데 70 나이에 우편삼변 쇠가지꾼으로 엮은 주역을 3번을 떠내필했다니 이건 낭체 영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다. 그렇게 생이지지하신 분이 왜 성인이 주역을 그렇게 몰라서 우편삼변을 했겠느냐. 10익전을 지었는데 그 뭔가 비결을 넣으려고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해서 원래 신동이라고 모두가 일컫고 한 어른이시지만 그걸 알아냈었어요. 바로 이 건괴 구호. 여기가 한울자리요, 여기가 제왕의 자리요, 요 자리가 천시에 변하는 걸 맡은 자리가 하니까 여기에 뭔가 있다. 그래서 하도에서 낙서가로 바뀌고 선천팔계에서 후천팔계로 바뀌고 선천팔계가 이게 기본 팔계죠. 당초에는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오선풍, 육관토, 칠간산, 팔권지 이 8개가 기본이 된 겁니다. 이것이 태극에서 양이 나오고 양에서 사상 나오고 사상에서 8개가 나왔을 적에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권지가 자연 순서로 나와버렸죠. 그것이 여기다 이렇게 배열을 하면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권지죠. 이게 기본이에요. 뭐 무슨 후천 시대가 오면 괴가 또 뭐 다른 괴가 나온다. 저 김일부 정역에는 무슨 괴를 또 달리 해놓고 했지만은 그게 다 안 되는 소리입니다. 괴는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이 괴가 자리만 바꾼 겁니다. 이게 자리만 바꾼 거. 해는 하나인데 그 해가 오전에 해가 따로 있고 오후에 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해 하나가 돌다 보면은 자연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는 것 뿐이죠. 자리를 바꾼 게요. 해가 오전에 있을 적에는 여기가 그늘졌다가 오후에 있으면 여기가 그늘지는 것이고 볕이 여기 났다가 이쪽으로 나는 것이고 자리만 바꾼 게죠. 하루는 하나인데 밤이 낮 되고 낮이 밤 되고 자리만 바꾼 겁니다. 우주의 시간은 일원이라 하는 하나인데 129,600년 그것이 선천 후천으로 나누면 선천은 64,800년 후천 64,800년 이렇게 해서 129,600년이 일원 그것이 하루가 오전 오후가 있듯이 1년이 봄 여름이 있고 가을 겨울이 있듯이 양이 승하는 시대가 있고 음이 승하는 시대가 있고 남자가 승하는 시대가 있고 여자가 승하는 시대가 있고 그 때가 바뀌고 그 자리가 바뀌고 하는 것뿐이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죠. 팔계요 하나인데 선천으로 바뀌는 것을 문왕 후천팔계지게 후천팔계로 바뀌는 걸 지금 여기다 비결로 담은 것입니다. 동성상응하며 같은 소리가 서로 응하며 하는 건 진하련 우력괴하고 이허종 불괴하고가 자리바꿈하는 것입니다. 선천의 진하련 우력괴가 후천의 이허종 불괴 자리로 왔네요. 왜? 번개가 번쩍하면 우레소리가 우르릉 딱딱 하니까
이것이 동성상응입니다. 동성상응. 같은 소리가 서로 응한다. 그러고 보니까 동성상응의 이치에 의해서 선천팔계 지인하려니 후천팔계로는 이 자리에 갔다 이겁니다. 이 자리는 선천팔계 불자리입니다. 불은 이제 우레가 오니까 불은 자리를 우레 자리에 양보하자고 이제 떠 있네요. 동기상구하여 같은 기운이 서로 구해서 하는 건 못 샘을 판다든지 못을 판다든지 물이 고이려면은 물이 있는 자리에다가 파야죠. 동기상구네요. 기운이 서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마른 자리다 샘 파가지고 물이 날 까닭이 없죠. 여기다 파가지고 이렇게 요게 맥히면은 못괴가 돼가지고 물이 차는 겁니다. 동기상구하여 같은 기운이 서로 구해서 하는 건 선천 감중년 물괴 자리에 후천은 태상절 못괴가 온 것입니다. 선천 감중년 물괴 자리에 후천 태상절 못괴가 온 것입니다. 수료습하며 이 물은 못괴가 오니까 자리를 양보해 주고서 습한 대로 흐르며 땅이 습합니다. 수료습하며 물은 습한 대로 흐르며 해서 선천팔계의 땅자리에 후천팔계는 이 물괴가 수료습해서 온 겁니다. 화추유조하며 우레괴가 오기 때문에 자리를 뜬 불괴는 화추유조하며 하늘 마른 대로 불은 나아가며 올라가며 나아가며 해서 선천 하늘괴 자리에 후천의 이 불괴가 여기에 딱 왔네요. 화추유조하며 운종용하며 구름은 산을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산괴를 진괴를 용이라고 했어요. 구름은 용을 따르며 선천 용괴가 있던 자리에 진괴 자리에 후천 산 구름 간괴가 여기를 왔습니다. 풍종호라 바람은 범을 따르느니라. 태상절은 서밤 백호고 소나절은 바람괴고 이 바람은 서방백호 범자리로 갔네요. 선천 범자리에 후천 바람괴가 왔습니다. 풍종호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괴 땅괴만 지금 남고서 다 자리가 바뀌어졌네요. 동성상응, 동기상구, 수류습, 화추유조, 운종용, 풍종호. 이제 성인이 이제 떡 나갔어요. 자리가 이제 다 바뀌어졌네. 이렇게 천지만 남아있죠. 이제 성인이 자기 만물이도 하나니 성인이 일어나시니까 만물이 보나니 또 성인이 이렇게 선우천이 바뀌는 걸 딱 지어놓으니까 만물이 그걸 다 보고 있죠. 본호천자는 진상하고 한우를 근본한 자는 위를 친하고 한우를 근본한 건 이 양괴입니다. 양괴에 위를 친하야 하니까 아버지 닮은 건 아들이죠. 소남괴 위를 친하야 한다 하신 게 양이 양을 위로 친해가니까 이 위에 양이 있는 아들괴 산괴자리로 옵니다. 선천 간상년 자리에 후천에는 건삼년 하늘괴가 왔네요. 왜? 본호천자는 친상이라 했으니까 하늘에 근본한 자는 위를 친하고 하신 게 위에 양으로 다 돼 있는 하늘은 양을 따라가고 위에 있는 양을 따라갈 수밖에. 그래 친해가지고 여기로 왔네요. 그러면 이와 똑같이 또 가야죠. 본호지자는 친하나니 땅에 근본한 자는 이게 땅에 근본을 내했는데 음은 땅에 근본하고 양은 하늘에 근본했는데 하늘이 친상해서 위의 양을 근본한 위의 양을 따라가듯이 땅도 친하해서 밑에 있는 음을 따라가야죠. 본호지자는 친하하나니 즉 각종 기류이 아니라 그래서 어머니, 중녀, 장녀, 소녀, 서남 쪽은 이렇게 모두 각종 기류로 음괴끼리만 모이고 아버지, 중남, 소남, 장남, 동북 쪽으로는 양괴만 모두 모였네요.
서남은 음방이고 동북은 양방이고 서남 음방으로 곤꾀가 가물해서 음꾀가 다 모여버리고 동북 양방으로 곤꾀가 가물해서 아들인 양꾀가 다 모이고 각종 기류이 아니라 각종 기류네요. 이렇게 해서 음꾀는 음꾀끼리 각종 기류, 양꾀는 양꾀끼리 각종 기류. 이것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혹 들어가지고서 저렇게 쉽구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당초에 연구해낸 분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이게 어디 참 생각지 못할 일이죠. 이게 지금 아무리 머리 좋은 박사들이 많고 하지만 철학 박사가 많고 하지만 이거 알아는 힘든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 꾀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이게 꾀는 기본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 꾀가 나왔다 이게요. 왜 이 꾀를 그려놨나? 이게 그 거북이가 지고 나오는데 한 점이라 일감, 두 점이라 이곤, 삼점이라 삼진, 넉 점짜리에다 사손, 다섯 점짜리다 오중, 여섯 점짜리다가 육건, 일곱 점짜리다가 칠대, 여덟 번째다 팔간, 아홉 점짜리다가 구일을 놨죠. 이제 하도가 낙서되고 선천팔계가 후천 구궁팔계 되고 선우천이 바뀌고 그러면은 이게 뭔가 그 이치가 있어가지고 그 합리적으로 이게 딱 바뀌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갖다 누가 딱딱 집어넣으면은 그건 이치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자연 하도가 낙서되고 팔계가 구궁팔계가 되고 오전이 오후 되고 하나는 하나인데 자리가 바뀌고 이라는 것이 모두 이치인 것입니다. 그 이치를 통하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야 선생님은 그 이치를 통하셨고 그래서 이걸 알아내가지고 선우천이 바뀌는 거, 선천팔계가 후천팔계로 바뀌는 거. 그것이 하늘께 하늘자리. 여기가 모든 걸 다 주재하니까 요 자리에다 문헌전에 공자가 비결로 해놨다. 이걸 알아내신 것이죠.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주역에는 이가 참 핵심적인 거. 그래서 그 신소천 선생하고 문답하실 적에도 구호요 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